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한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주님,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보다 절대 앞서지 않고 오직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기다리며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우리의 왕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볼까요? 나의 창조자
힘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나의 영혼이 이 시간 주님께 향하며 주님만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어제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제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받아주소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 우리 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한 번 더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참된 고백이며 우리의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비록 크고 작은 갈등을 겪는 우리의 삶이지만 항상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은 주님이 계신 그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찬양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오직 주님 당신 한 분뿐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것을 믿음으로 좀 고백하면서 주님께 감사히 잠잠히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엘리 대제사장한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요 아들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네? 예배를 주관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사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은 그러나 성경이 표현하기로는 이 아들은 망난이다, 개망난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특별히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성경이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근데 여기 조금 좀 질문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두 아들들은 날마다 어디에서 일해요? 성전에서 일해요. 물론 성전 그 당시에 성전은 없었지만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일을 해요. 예, 그리고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일을 하면 날마다 이들의 이름에는 누구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거릴까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하루부터 끝까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겠죠. 왜냐하면 예배를 하려면 또 말씀도 찾아야 되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면 그들의 인생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했다.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섬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날마다 교회를 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깊게 알기 원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한다. 내가 교회에 가서 열심히 섬기지만 정작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래 너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왔고 너는 또 여기서 열심히 사역도 했고 너는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그러나 너는 나를 모른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은 뭐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결국 그 다음 모든 것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모든 것들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로, 교회가 익숙하다는 이유로,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런 것들을 다른 것들을 다 해도 정작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의 시작은 어디서 오냐면은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과 나의 삐뚤어진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 나.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뭐 이거를 했다, 이거를 못했다, 뭐 이걸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뭐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일을 저질렀다, 이런 거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로 하여금 그 죄를 짓게 만든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은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하나님과 나의 삐딱한 올바르지 않은 또는 깨진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내 삶의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몰라서 져요? 우리가 몰라서 짓는 죄가 어디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는지 몰랐습니다. 그거 왜 몰라요? 내가 뭐 교회에 그냥 내 마음대로 뭐 다닐 때 다니고 안 다닐 때 안 다니고 난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교회를 안 나왔어요? 아니면 뭐 나는 뭐 헌금 뭐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뭐 저 헌금 안 드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행위를 우리가 알고 짓는 것이 사실 모르고 짓는 죄는 없어요. 근데 왜 알매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까요? 그럼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똑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한때 하나님을 잘 믿을 때가 있었어요. 내가 한때 뜨거울 때가 있었어요. 내가 한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겼을 때가 있었어요. 교회에 빠져도 되냐 안 빠져도 되냐 이거 갖고 고민한 적이 없어요. 그때는 한 번도 못 가서 안달이 난 거지. 내가 이거를 해도 되냐 아니냐 고민한 적 없어요. 무조건 하는 거지. 그럼 그때는 맞고 왜 지금은 틀려요? 환경의 문제인가? 아니요, 환경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의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아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으면 아무리 정말 식은죽 먹기에 어떠한 그런 일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으면 그것조차도 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열심으로 행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옛날에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에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에 가서 우리가 이제 막 설교, 찬양 뭐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별 그룹을 이제 나누게 됐어요. 조별 그룹을 나누게 됐는데 중3 때가 어떤 때입니까? 굉장히 그 이성의 어떤 그 여자친구를 막 사귀고자 하는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때란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 그 그룹 중에 굉장히 이쁜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이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이제 그룹에 같이 껴 있고 이제 그게 정해졌어요. 이렇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서로 알아가기 뭐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면서 한 10분, 20분씩 이렇게 한 사람씩 인사하고 뭐 서로에 대해 소개하고 얘기하고 이런 거예요. 자,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이 자매에게 무엇을 얘기를 했을까요? 수련의 장소예요. 여기는 이제 산인 거고, 산 속에 있는 수련의 장소고, 그리고 이제 그 큰 본당 안에서, 수련회장 안에서 이제 그룹끼리 얘기하는데, 남자애들이 이 자매하고 이야기할 때 항상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 밖에 나가서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할까? 네. 자, 그래 이 남자들의 마음은 뭐예요? 네? 흑심이 아니고 이 자매를 중3인데 그래도 우리가 좀 순진하게 봐줍시다. 중3인데 순수하잖아요. 순수하게 해석하면은 뭐예요? 나는 얘를 더 깊이 알고 싶다. 남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근데 이 자매는 아니 그냥 여기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너와 나는 여기까지만. 선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얘가 도대체 누구랑 나가서 이야기를 할까? 누구였을까요? 뭐 나일 수도 있고. 자, 너무 뒤에서 너무 심하게 웃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더 깊이 알아가고 싶고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싶을 때에는 항상 우리는 조용한 시간, 둘만이 있는 시간,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내는 것이 이게 사람의 예의 아니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다른 기타 등등의 삶들이 이어져서 알아서 풀려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여기서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볼 건데 전제는 뭐죠? 왜 삐뚤어지는 삶을 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뭐를 악하다고 그러고 본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을 거부하는 삶. 거부하는 삶. 우리가 교회 나가면은 자꾸 뭐 하라고 그래요? 뭐 더 기도하자. 뭐라고요? 봉사?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 가서 이 봉사가 먼저 나오면 안 돼요. 교회는 봉사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뭐 하자?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고 알아가고 사랑하자. 이게 항상 가장 제일 핵심이에요. 최근에 어떤 누구랑 통화를 하다가 교회 오자마자 바로 이런 사역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는 분이 계셨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뭔가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왜냐하면 교회는 봉사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는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봉사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더 온전히 만나고 사랑하고 그 관계를 통하여 기쁨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봉사의 자리에 가든 섬김의 자리에 가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내가 변해야 될까 봐, 내가 뭘 내려놔야 될까 봐, 내가 뭘 포기해야 될까 봐, 여기서 더 뜨거워지면 이제 나는 뭔가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것을, 그것을 요한복음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빛이 비춤에 그 빛이 모든 것을 밝히 비춤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 자기의 죄악이 드러날까 봐 도망갔다. 굉장히 불편한 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병원을 가는데 이제 내시경을 해야 돼요. 위장 내시경을 쫙 해야 돼요. 근데 뭐가 겁나요? 혹시 내 안에 암이 있을까 봐 겁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짓을 해요.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내시경 하기 전날에 먹지 말라고 그러죠. 예, 다 비고 와라. 그래서 설사약 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새 싸고 완전히 다 비어서 가야 이게 이 내시경 렌즈가 들어갈 때 깨끗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깨끗하면 다 보일까 봐, 혹시 암 걸렸다고 나올까 봐 일부러 뭘 먹고 가는 거야. 그러면 렌즈가 들어가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예.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거 굉장히 무식한 짓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것이 굉장히 무식한 짓이라고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을 스캔하신단 말이에요.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다 스캔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고치시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 것이 다 드러나고,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포기해야 되니까, 끊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아니하는 것.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 악하다라고 보신다. 수많은 시간을 교회를 들락날락거리면서도 정작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세우기를 꺼려하는, 그래서 항상 교회 예배에 손님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가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나는 예배를 드렸다에 만족하는. 오늘 우리는 이 삶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삶이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의 문제가 생겨요. 자, 첫 번째, 오늘 말씀 보면은 첫 번째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그 사무엘상 2장 12절을 봅시다. 12절이 아니라 13절을 봅시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냄비에 숯에 큰 숯에다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갈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인생 이같이 할 뿐이니라. 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제사장의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자, 고기를 왜 갖고 왔어요? 누구한테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장 고기 중에서 베스트 파트, 가장 맛있는 부위, 그것을 누구에게 먼저 드려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요. 먼저 드리고 그 기름을 다 태워서, 기름 태우면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나잖아요. 태우고 난 다음에 그 먼저 드린 후에 그 다음에 누가 그 고기를 취해요?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망나니들은 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가장 베스트 파트를 누구에게 달라? 자기에게 먼저 달라라고 해서 뺏어간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이게 제사 방법이 아닌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랬더니 막 협박하고 해갖고 뺏어갈 정도로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을 내가 가로채는 일을 하기 시작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야 될 것들이, 하나님께 가야 될 것이라는 건 뭐죠?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먼저 올려져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먼저 가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누구에게 먼저 온다? 나에게 먼저 온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가로채죠? 하나님께 가야 될 거를?
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왜 가로채요? 네? 아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왜 지가 중간에 가로채냐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너무 배가 고파, 막 진짜 막 당장 점심 저녁 이런 먹을 게 없어. 네, 너무 먹을 게 막 굶어 죽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가져갔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를 낼까요? 아니요. 그런 것 때문에 화를 낼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들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대제사장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부유한 사람이에요. 풍족한 애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를 가로챘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정말 죽을 일 때문에, 이거 아니면 내가 정말 죽기 때문에 가로챈 거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내가 조금 더 편하려고, 내가 조금 더 잘 살라고, 내가 조금 더 유익을 얻으려고 감히 누구의 것을 가로챈다? 하나님의 것을 중간에 가로채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잡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제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장 좋은 것들을 받아 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을 때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들을 누구에게 드리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요. 예배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내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내가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다 치중하기 시작하냐면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치중하기 시작합니다. 네.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교회를 못 나와요? 아니면은 갈 수도 있지만 귀찮아서 교회를 안 나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이 돈 이거 헌금하면 나 정말 밥을 못 먹어. 나 이거 헌금하면 내가 당장 점심을 굶어야 돼, 주님. 그래서 헌금을 못하면 하나님이 헌금할 수 있도록 더 채워주시지. 근데 이거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 이거 없으면 내가 옷도 못 사고 뭐 내가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어디도 못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투자하기가 안 되니까 그게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는 것도 내가 이 시간을 세이브하면은 드라마도 더 볼 수 있고, 이 시간을 세이브하면 내가 좀 더 낮잠을 잘 수 있고, 내가 이 시간을 세이브하면 내가 밖에 나가서 놀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면 뭔가 큰일 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지금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것이 정말 자신의 생사의 위기에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가지려고 하나님의 것을 가로챘으니 이것은 익스큐즈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반드시 우리 삶에도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집중됩니까? 나에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만큼이라도 드리는 걸 아까워하는, 요만큼이라도 드리는 걸 아까워한다. 예. 자, 그래서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삶의 첫 번째 드러나는 모습들이에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보면은 22절을 봅시다. 22절. 자, 22절 함께 읽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죠? 제사장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전,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교회에 이제 교회 일을 옆에서 돕는 자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표현으로는 간사님들, 교회에서 자매 간사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 일을 도우려고 오는 자매 간사님들과 이 제사장들이 뭘 했다? 잠자리를 가졌다. 근데 어디서? 회막문. 그러니까 그 성전 뜰에서, 회막문이니까 그 성전에서. 그럼 상상을 해봐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동침을 하려면 저기 자기 집에 가서 아니면 저 멀리 가서 하든지 굳이 성전에서? 이게 사이코 아니에요? 도른 거죠. 예.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셀폰으로 뭐 이렇게 이렇게 세상에 어떤 이런 음란한 거 이런 거 볼 수가 있지. 그래도 예배 드릴 때는 안 보잖아요. 교회 와갖고. 앨리스트?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성전 안에서 그러한 행위를 할 생각을 하느냐. 이 진짜 또라이들이야. 그것도 제사장들이.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그 주변의 모든 이방 국가들은요, 다 신을 섬겼죠. 다 자기의 신들이 있었고, 신들이 있었으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이들이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성행위가 들어갑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을 만나기 위하여 신녀들, 창녀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여인들과 함께 성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신을 만나는 굉장히 타락하고 쾌락적인 그러한 제사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변의 이방의 문화들을 다 몰아내라. 왜 몰아내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문화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자신의 삶도 망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처럼 섬길 것이기 때문에, 이방 신처럼 섬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약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저희의 아버지께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아들이 미쳤고 망난이고 또라이고 제정신 아니어서 완전 무슨 정말 배째라하고 회막에 드는 그 여인들과 성전 안에서 동침을 한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은 이미 어디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이방 문화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수준을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왜 뭘 거부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신들을 찾아가듯이 그렇게 자기들도 성전 안에서 버젓이 우리가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삐딱해지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거룩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거룩은 세상과 내가 뭐 해야 됐다? 구별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구별. 분리가 아니에요. 구별이에요. 구별. 분리는 안 섞이는 거예요. 아예 안 가는 거야. 아예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분리주의자들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 예,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샴푸가 P&G다. 그러면 P&G는 뭐 하기 때문에 쓰지 마. 뭐 애플이다. 애플은 사과 한 입 베어 먹었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도전하는 거 하지 마, 쓰지 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아무것도 안 쓰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안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누군가 이렇게 그런 거 하면은 굉장히 비판하고 이런 분리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데 가지도 말고 섞이지도 말고 정치하지도 말고 가요 부르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고 이러면서 아예 그건 분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분리주의자로 부른 게 아니라 구별된 자. 똑같은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것 가운데서 내 참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구별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 내 삶에서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그 구별됨이에요. 세상과 내가 다르다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같이 밥을 먹어도 밥 먹는 목적이 다르고, 같이 돈을 벌어도 돈 버는 목적이 다르고, 같이 이성교제를 해도 이성교제하는 목적이 다르고, 결혼을 해도 결혼하는 목적이 다르고, 가정을 이뤄도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왜? 우리는 구별됐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면 목적에 맞춰진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딱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구별됨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다니는데 삶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교회가 왜 계속 무너지고 있냐면 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 밖에서의 삶 자체가 전혀 교인들과 비그리스도인과의 삶이 구별이 되지 않아요. 같은 걸 이야기해요. 다른 건 뭐만 다르냐면 하나님만 달라요. 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저긴 부처님을 이야기하고. 근데 삶의 내용은 다 같아요. 자식 잘 되고 가정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그런 도움을 못 줘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려면 그건 여러분 종교를 바꿔야 돼. 어디로? 불교로. 아니면 저희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 기가 막히게 막혀요. 기가 막히게 맞춰요. 예, 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 삶이 우리의 목적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철저히 안에 있어야 이 구별된 삶이 기뻐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이 삶을 자랑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서 자꾸 세상의 것들이 나도 모르게 섞여 들어오고 내가 다른 거는 나는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망하는 좀 신호가 있다. 여러분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의 생각하는 게 어떻게 다릅니까? 달라야 되는 건 알겠죠? 그렇죠? 그건 알잖아요. 네. 자, 세 번째. 자, 24절 봅시다. 24절을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소문을 다 들었어요. 이 망나니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불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랬더니 25절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제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삶에 대해서 내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잃어버렸다고요? 구별됨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 백성으로 구별됨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지 않는다. 삶 가운데. 아무리 말씀으로 그 삶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주변에 믿음의 선배 후배가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에서 또는 어떤 매체에서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치 이것이 내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들려지더라도 또는 내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어떤 분명한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뭐 다른 본문에서 설교했듯이 뭐가 은혜야? 그러면 뭐가 은혜? 뭐가 은혜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는 돌아갈 수 있는 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은혜가 아니냐? 갈 때까지 끝까지 가는 애들이 은혜가 없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져야 안 져요? 짓잖아요.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우리도 거룩함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가보니까 정말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이러한 귀한 말씀들과 내 양심의 찔림과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적어도 누구와 같이? 탕자와 같이. 그래도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 마음과 그 행위가 그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게 은혜다. 왜? 돌아가면 하나님이 꾸짖으신다? 안 꾸짖으신다. 오히려 그거를 의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들이 들리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다. 왜?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은 적어도 뭐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아니야. 하나님께 구별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내 자녀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개념이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신약에 와서 그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부모와의 관계,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나는 적어도 패밀리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자녀로서.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시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 관계가 깨질 때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자꾸 내 거를 위해서 쓴다. 두 번째, 거룩함을 상실합니다. 구별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은 하나님 하지만 또 교회도 나오고 나름대로 다 뭔가 하지만 그러나 삶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가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갈 때까지 가면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자꾸 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게 됩니다. 저는 적어도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돌아감을 통하여서 다시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여러분의 삶들이 정말 드려졌으면 좋겠고,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삶,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확한 정체성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나왔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내 아버지야 라는 그 아름다운 관계들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귀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